근데 고행을 중지했다는 것은 결국 깨달음이 열린 거죠. 왜 그렇겠어요? 부처님은 출가하기 전에는 최고의 어떤 부를 누렸고, 출가하고 나서는 최고의 어떤 고행을 했어요. 결국 극단이죠. 그래서 고행을 해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행을 해봐야 더 이상 깨달았다고 전 보이지도 않아요. 왜? 극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단 속에는 행복은 없다는 거죠. 거기서 중도를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지고 정리하고 부처님이 이제 법을 설을 했는데 주저주저 하죠. 법을 설할 게 없어요. 우주의 진리 그대로인데 뭐 법을 설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걸 과연 얘기해줘 봐서 누가 알아차릴까, 뭐 알아차릴 수는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범천 곤총의 어떤 형식을 통해서 부처님이 이제 초전 법륜을 굴리죠. 같이 수행했던 오인의 비구를 위해서. 근데 그 내용이 뭐겠어요? 팔정도예요. 그리고 자기는 옛분들이 옛성에 이르는 옛길을 발견했을 뿐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팔정도라. 이렇게 그 경전에 나와 있고 쌍타 니카얀가 거기 나와 있거든. 팔정도예요. 팔정도는 결국 뭐예요? 정견, 정사, 정어 쭉 나오죠. 바른 말, 바른 견해, 바른 말, 바른 생각. 그게 결국 중도거든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장 공식이 나온 게 사성제죠. 사성제도 고진멸도잖아요. 고라고 하는 것이 진리예요. 고제, 괴롭다. 근데 괴롭다는 것은 원래 인도말 두카거든. 두카는 원래 고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 생각대로 되면 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고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삼장법설은 그걸 고라고 번역했을 거예요. 근데 원래는 두카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 내 생각대로 안 하면 되는데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고란 말이죠. 근데 제자는 그 진리의 깨달음, 밝힌다는 뜻이거든. 사티아라 해가지고. 두카 사티란 말이죠. 그러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을 밝혀라는 뜻이에요. 고제라는 것은. 괴롭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죠? 왜?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이 환경도, 날씨도,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있죠. 근데 안 되는 게 더 많아. 그죠, 어머니?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 많죠. 특히 자식, 며느리, 내 몸,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내 남편, 내 어떤 장사, 사업,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내 생각대로 되면 그게 행복이야. 근데 됐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게 더 많아. 왜? 계속 번뇌는 비대해지니까. 그런 사이클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자아가 있는 한, 육체가 있는 한. 그럼 결국 답은 뭐겠어요, 부처님은? 중도로 가라. 너무 욕망도 부리지 말고, 너무 나태하지도 말고, 욕망을 부릴 땐 부려도, 욕망이 부려서 안 되면 욕망을 버려라. 그래도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지도 말고, 너무 못하지도 말고,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너무 싫어하지도 말고, 너무 그냥 즐기지도 말고, 너무 이렇게 괴롭게 하지도 말고, 그러다가 잘 거기서 조절을 해서 가라. 그런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게 불사라고. 그리고 평생 동안 그 행복을 찾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남에게 눈 뜨게 해주기 위해서 45년 동안 이렇게 자기 인생을 갖다가 허비했다는 게 아니라 인생을 즐기신 거죠. 왜? 상대의 즐거움이 자기 즐거움이니까. 근데 저도 그거를 느낄 수 있어요. 이제서야. 그래서 남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에요. 왜? 나 혼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불사라는 거는 결국 부처님에 관한 일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행복하게 사는 법 자체가 불사라고. 그죠? 답이 나왔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한가? 그래서 그 부처님 그 일화에 그런 게 있잖아요.
부처님이 어느 날 명상에 드셔서 가만히 싱긋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아난이 부처님이 이제 선정에서 나오시니까 묻죠. 스님 부처님 아까 빙긋이 웃으셨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하니까 옛 생각이 젖어가지고 내 웃었다. 어떤 겁니까? 하니까 옛날에 자기가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부처님도 현재 왕이었잖아요. 전생도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왕이었을 때 이발사가 있었는데 왕이 이제 좀 나이가 들면 흰머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전생의 왕이 이발사에게 흰머리가 나거든. 옛날에 그 경전에 천사라고 불렀어요. 천사가 나타나거든. 그걸 뽑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금집게로 이렇게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이발사가 천사가 나타나시면 갖다 바치겠습니다 했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보니까 흰머리가 났거든요. 대왕이시여,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천사가 나타났다 하는 거는 내가 이 사바세계, 욕망의 세계에서 이 향락, 인생을 즐기는 것을 그만두고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 천상의 세계에서 놀라고 신의 계시 아닌가. 이제부터는 이 사바세계의 욕망을 버리고 천상의 세계에 가서 천상의 욕망을 누려야 되겠다. 천상의 욕망은 뭐예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결국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지 않은 거지. 욕망이 있어도 자기가 그걸 갖다가 조절하는 거지.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천상의 어떤 욕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갑자기 생각이 나서 싱긋 웃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생명의 공학자도 그렇게 얘기하대요. 이 생물의 그 심장 박동수가 동물에 15K로 정해져 있다 하대요. 근데 그걸 인간에 적용하니까 인간 나이 40이면 15K 심장 박동이 다 써진다는 거지. 결국 우리 40이 넘었으니까 결국은 40 넘은 사람들은 보너스 인생 사는 거죠. 그 보너스 인생은 뭐겠어요? 남을 위해 살라는 얘기야. 천상의 어떤 세계에서 살라는 얘기지. 남을 위해 살라는 얘기야. 멋있게. 그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왜 40세까지 못 사는 거? 그런 거는 심장 박동이잖아요. 근데 심장의 요동수가 또 정해져 있다 하대요. 심장의 요동수는 뭐예요? 화를 내거나 그런 것들이 있죠. 막 자기가 어떤 정신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막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거. 그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게 이제 빨리 쓰면 뭐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사라는 건 뭐가 있는가?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럼 선어는 뭐겠어요? 선어는 선의 말인데 선이라는 것은 선나의 준말이거든. 그죠? 나자를 빼가지고 선만 이렇게 쓰는데 선나는 사유수, 정렬하고 번역하거든. 결국은 선정과 지혜를 합친 거를 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선정을 하셨고 테크닉으로 그 다음에 지혜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많은 선사들이 선정과 지혜를 같이 동시에 정해쌍수, 고려시대 보조국사도 정해쌍수를 갖다가 하셨고 어느 큰 스님들도 정해쌍수가 없으면 안 된다 했어. 선정만 있으면 안 되고 지혜만 있어도 안 되고 선정은 바탕이고 지혜는 비추는 거고 이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선정만 고집해가지고 참선하고 좌선하는 거는 결국은 조급한 거야. 집착하는 거죠. 그것도 나오긴 나오겠지만 안 나와요. 근데 선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신통이에요. 원래 육신통인데 오신통은 천안통, 천이통, 뭐 신족통 또 뭐 있죠. 숙명통 5가지 있어요. 그거는
뛰어난 겁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초능력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마지막 6번째 누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선정 갖고는 얻을 수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신통 얻어봐야 일반 사람보다 뛰어나. 조금 특별한 사람이 돼. 그렇게 한들 뭐가 소용이 있냐고요. 상대를 잘 파악하고 상대의 말을 잘 듣고 해안이 있고 그죠? 안목이 있어서 뭐 땅값 모르는 걸 잘 해가지고 부자가 된들 그런 사람만 파악한들 독심술로서 파악한들 아무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신통력을 쓰지 말라 했죠. 왜 그러겠어요? 누진통은 번뇌를 제거하는 신통력이거든. 누진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아도 욕심이 계속 비대해지면 끝이 없어요. 지금 정치세계 봐봐요. 난리잖아. 그죠? 결국은 답이 뭐겠어요? 인연 따라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너무 네 마음대로 하려도 하지 말고 또 너무 무기력하게 살지 말고 그때그때 따라서 인연 따라 살아가라. 가장 알기 쉽게 예를 들면 그래요. 자식이 학교 안 가요. 그러면 자식이 학교 안 가는 원인을 찾아야 사람들은. 불교는 원인 찾는데 그거는 조금 부족한 불교입니다. 원인 없습니다. 자식이 학교 안 가는데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학교 친구가 못 살게 왕따 시켜서 가기 싫어. 선생이 미워해서 가기 싫어. 근데 그 원인을 없앴다 하더라도 학교를 가겠어? 모르죠. 또 다른 일이 일어나겠죠. 원인이라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느 마지막 원인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이 원인이 아니거든. 결국 학교 안 간다고 하는 그런 결과, 고는 결국은 뭐예요? 진리야. 그래서 고제를 하는 거예요.